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변합니다. 우린 또 스스로 고치고 수정하고 이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법과 제도, 또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람들은 뜯어서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늘 우리는 바꿉니다. 그 바꾸는 모습을 보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온통 변화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 수정하는 것, 고치는 것,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계속 우리는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인공지능 AI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과시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전능한 신이라도 된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하고 AI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는 기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의 불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변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아니 생명까지 걸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썩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완벽한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공간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긴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결국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까지 걸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자,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직을 위해 서울로 왔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지금 현재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 받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데 취직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생활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화비조차 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내용은요, 지난 8월 17일 SOS 생명의 전화로 걸려온 실제 자살 위기 상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SOS 생명의 전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살을 고민하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한강 다리 위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강 다리 위를 걸어가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생명보험재단은요, 지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그 한강다리 20개 교량에 총 75대의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년간 총 9,492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진행됐고요. 이 중에서 그 투신 직전에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건수가 2,10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죽기 직전에도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이 억울한 사연 또는 나의 이 비참한 사연을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윗이 이 처참한 신세였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들은 다윗이 오래전부터 전쟁터에서 함께해온 부하들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심정은 그때 그야말로 비참했던 거예요. 아들도 배신하고 과거에 전투에 참여했던 부하들도 배신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5편인데요. 특히 4절과 5절 보면요, 그 다윗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이 작은 읊조림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얻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신의 이 한탄의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짐을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마음의 깊은 소리를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규칙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서로 어려운 처지를 나누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중보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구역 예배 만들고 지역 예배 만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24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 뭐 교회 갈 필요 있습니까? 유튜브로 다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로 하세요. 카톡으로 주세요. 요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그런 인격적인 모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건요, 그날이, 마지막 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걸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무조건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상처받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나에게 큰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러한 우리 신동탄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도 강아지들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처럼 그냥 동네에 마당에 풀어놓으면 될까요?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잡혀갑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요즘의 사람들은 이 반려동물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키울까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목욕시켜주고 털까지 깎아주고 훈련까지 시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할까요? 지금의 문화는요, 이 반려동물을 이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같이 그냥 마당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가족처럼 책임감을 갖고 그 반려동물을 돌아보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문화의 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고, 당연히 애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이 예쁘니까, 순간적으로 귀여우니까,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다가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동물도 육체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화가 찾아오고 병이 들어요. 특히 이 동물들은 수명이 아주 짧기 때문에 노화가 금방 옵니다. 병이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알다시피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직 이 반려동물 보험제도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동물이 예쁘니까 키우던 사람들은 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이 치료비 때문에 깜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돈은 있지만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 반려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몰래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이뻐도 병들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름 휴가 때 휴가철에 가갖고 몰래 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주도 또 울릉도 이런 섬 같은데 여름 휴가철만 되면 아주 개가 많이 생긴대요. 사람들 가서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좋다고 기를 때는 언제고, 아프고 말 안 듣고 귀찮고 병들면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생명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연은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함부로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키고 서로 교제하고 보존하고 잘 섬기고 가꾸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동식물 포함한 모든 자연에 우리가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이 자연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막 쓰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도 그렇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완전히 지금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창세기 1장 28절처럼 원래는 사이좋은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환경과 저렇게 아름답게 어울려지는, 다스리는 그런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우리의 인간의 원래 본능이 그였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말 안 듣고 죄 짓고 병들면 우리가 반려동물 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릴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건 잘났건 말 잘 듣건 안 듣건 죄를 짓건 병들건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린 이미 모두가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감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양으로 보내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인간 대신 네가 회초리 맞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랑에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막 하나님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이미 부활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이미 보고 계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꼭 품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그런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약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물론 약속을 잘 지키긴 합니다만 완벽하게는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요. 마음이야 뭐 완벽하게 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싶죠.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1편 5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8절. 자, 시작.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 영원까지,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성품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우리 신동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